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리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그 145편의 시를 보게 되면 그 시편의 제목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찬양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부터 21절 그 시편 145편 전체에서 찬양과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찬양이라는 것, 찬송이라는 그 단어 외에도 특별히 이제 송축한다는 이 단어가 나오고 선포한다, 읊조린다, 혹은 노래한다, 알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다윗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보니까 무려 한 12개, 13개 이상의 이 그 시야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런 단어들을 계속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이 145편의 시편만 보면은 다윗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을 알리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며 찬양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렇게 모든 순간,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냥 은혜로우신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요즘에 우리 찬양 부르는 것 중에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로 그 다윗은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찬양이고 저것도 주님 찬양이고
이것도 주님 높여드리는 일이고 저것도 주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니 다 모든 일이 다 누구에게 찬양이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이고 다 모든 일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다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은혜면 당연히 다 감사가 될 수 있고 모든 일이 은혜면 다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죠. 액면가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죠. 액면가, 인생의 액면가. 그러니까 다윗의 살아왔던 삶들을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은혜다라고 얘기할 만한 일들이었을까요?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은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약 한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사울에게 쫓겨 다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나중에 그 왕이 되어서도 왕위에서 올라서 몇 년간은 정말 태평성대로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그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기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아니, 왕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왕위에서 쫓겨나서 또 광야에서 유리하는 생활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경험했던 인생 자체를 쭉 액면가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딱 보게 되면 과연 그가 겪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평가만 하자면,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일들만 평가하자면, 여러분 동굴에서 사는 게 은혜입니까? 아파트에 사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게 은혜입니까? 쫓겨다니는 게 은혜입니까? 자식한테 이렇게 좀 잘 대접받는 게 은혜입니까? 자식한테 쫓겨나는 게 은혜입니까? 액면가로만 보자면, 그러니까 그가 겪었던 일들만 하나하나 보자면 사실은 은혜의 순간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은혜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들도 사실은 많았습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느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날에도 말씀을 나눴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도 그랬고 인생의 모든 노년에도 그랬고 모든 일들을 다 겪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은혜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 순간순간을 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게 다 은혜였을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길고 긴 인생의 터널을 지내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수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게 되고 고통과 또 고난의 시간들을 엄청나게 경험했던 이 다윗의 삶, 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기준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의 은혜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하면 도대체 어떤 거를 은혜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까? 일이 잘 되는 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아이들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회사 취업하고 또 일이 이렇게 잘 되고 풀리고 누구 좋은 사람 만나고 이거 다 은혜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학교 들어가고 싶은 학교 못 들어가고 취업도 안 되고 그죠? 만날 사람도 제대로 못 만나고 그럼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정말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또 뭔가를 이렇게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나 스스로만 보더라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은혜의 관점을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많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아닌 것이 많을까요? 은혜 아닌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언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의 거리가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고 찬양의 거리가 있어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것들대로 되어진다고 했을 때만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사실상 찬양과 감사가 많을까요? 원망과 불평이 많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볼 때는 저분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들이 많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인생의 액면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저분은 감사한 게 많네 라고 생각해도 들춰내보면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행복한 일이 많을까요? 어려운 일이 많을까요? 힘겹고 어려운 일이 훨씬 많으십니다, 다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는 행복해라고, 나는 어제도 하루를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본다면 그게 많았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살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는 인생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와 찬양을 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감사와 찬양, 은혜의 기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은혜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찬송이 안 되고 감사가 안 되죠. 어떻게 그게 감사가 되고 어떻게 은혜가 되고 어떻게 그게 찬송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래서 모든 일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눈물을 흘리고 쫓겨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순간을 맞이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수두룩 빽빽해도 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가 한 일이라고 믿었던 겁니까? 여기 보시면 17절에 정확하게 보십시오. 여호와의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믿으니 그러니 은혜가 된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지금의 이 고난을 다윗이 동굴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잖아요. 광야에 던져진 인생을 살잖아요. 아들에게 쫓겨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믿게 되면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어찌하다 보니 이렇게 됐냐면 원망 불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 과학적 지식이 너무 짧아서 잘 몰랐었는데요. 인간이 여러분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육안으로. 지금 우리를 보는 이 달은요, 늘 언제나 똑같은 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보름달이 돼도. 지구에서는요, 절대로 달 뒷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뒷면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없죠. 안 보이니까.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시야가 한 120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동시에 뒤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그러면 셀카로 보면 되잖아요. 볼 수는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십니다. 모든 걸 아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이 현실 속에서는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의 기준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은혜가 아닙니다. 기준이 안 바뀌면 계속 부족한 겁니다. 주님은 나에게 뭔가를 채워주셔야 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준이 바뀌면 이미 채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창조주이시니까.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는 분이시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지금도 주님을 행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찬송할 수 있게 되고, 이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고, 나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위해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저 사람은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의 인생에 뭘 이렇게 잘난 게 있다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다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라도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채워지고 나를 채우고 계시고 채워주시며 채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기준이 안 바뀌면 은혜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 많고, 나를 막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 많고, 나를 변화시키실 것이 그냥 계속해서 다고다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은혜 아닙니다. 아니 채워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이미 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믿을 때 은혜이며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감사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을 때 감사가 아니라 언제나 어느 순간에서나 하나님을 향해 감사할 때 감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곳에서의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고요. 힘겨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했을 때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떤 순간에 지금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어떤 순간에 감사를 하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는다면 모든 순간 감사할 수 있고 모든 순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펼쳐진 오늘의 삶은 어떨까요? 감사가 많을까요? 찬양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삶의 자리가 아무리 질퍽질퍽한 자리를 할지라도 주님이 은혜임을 믿는다면, 우리 금요 철야회 때 우리 함께 말씀 나눴죠. 주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그곳을 마른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찬양이 안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